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아직도 화를 내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후회할까? 마음을 닫고 싶다고 하면서도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쉽게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될까? 누군가는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고요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언제나 미소 짓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 마치 마음속에 먼지 하나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수행마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 화내면 안 된다는 부담, 미워하면 안 된다는 부담, 늘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길인데 오히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많이 몰아붙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나는 수행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꾸짖다 보면 수행은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마음을 덜 괴롭게 하려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불교의 길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적어도 삶 속에서 천천히 실천하는 불교는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는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벌주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나와 남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지칩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자꾸 확인받고 싶고, 직장에서는 괜찮은 척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게 되고, 가족의 기대를 외면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내가 못돼서 그래.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 더 참고 더 착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해. 물론 성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때리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자신을 혐오하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구나. 수행은 완벽한 표정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진 척하는 일도 아닙니다. 수행은 오늘 하루 내가 던지려던 날카로운 말을 한번 삼켜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조급함을 한번 알아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움이 올라왔을 때 나는 왜 또 이럴까? 라고 자신을 때리는 대신 이 미움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하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덜 해치는 마음입니다. 나를 덜 몰아붙이는 마음, 가까운 사람에게 덜 상처 주는 말, 내 불안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는 지혜. 어쩌면 수행이란 매일 조금씩 내가 만든 고통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더 완벽해지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언제나 바깥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서 굳어버린 하나의 생각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지는 순간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대부분 하나의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만 했어. 부모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됐어.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했어. 나는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적어도 고마워해야 했어. 겉으로는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너무 단단해질 때입니다. 기대가 단단해지면 그것은 어느새 마음속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법을 어기면 우리는 단순히 서운한 것이 아니라 배신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부모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지 않았을 때, 연인에게 바랐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자식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직장에서 내가 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상황 자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 마음은 왜 항상 뒤로 밀리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단지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에서도 자라난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찌른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마음이 계속 그 장면을 되감고 그 말을 다시 듣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심판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또 심판할 때 고통은 한 번의 사건을 넘어 오래 머무는 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정말 무례했을 수 있고 어떤 관계는 분명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의 시선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마음 안에 혹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주 사랑과 통제를 혼동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려 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반드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인은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까지 확인하려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두려움, 습관, 상처, 인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주 과거의 어떤 장면에 머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대해줬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이 더 따뜻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마음은 이미 지나간 장면을 현재의 사람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보다 오래된 상처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비교와 평가 속에서 자랍니다. 좋은 학교, 안정적인 직장, 결혼, 집,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일. 이런 기준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마저도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가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남에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정직하게 보는 일입니다. 질투가 올라오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비교 때문에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내면 안 돼 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결되고 싶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며 자신과 남을 해치는 습관을 조금씩 줄이는 일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서운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진실 전체로 믿고 바로 말과 행동으로 쏟아낼 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상처를 남깁니다. 수행은 바로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과 내가 반응하는 순간 사이에 아주 짧지만 소중한 숨을 하나 놓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직 자주 흔들린다고 해서 수행의 길에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찌르고 조금 덜 자신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한 번쯤 살아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29살이 되도록 늘 괜찮은 딸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회사에 다녔지만 마음 한쪽은 언제나 부모님의 기대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하루 기분이 흔들렸고 아버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밤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너는 언제 안정될 거니? 그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은 거야? 요즘 애들은 다들 계획이 있던데 너는 너무 불안해 보여. 부모님이 나쁜 마음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일부러 상처를 주었다면 화를 내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걱정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딸이 덜 고생하길 바라고 더 안전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민지에게는 사랑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숨막히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지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팀장이 무리한 일을 맡겨도 웃으며 알겠다고 했고 동료가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피곤해도 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에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도 젓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촌 언니가 소개해준 회사가 있는데 거긴 더 안정적이래. 한번 알아보면 어떠니? 그 순간 민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아직도 허락받아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내 인생을 조금만 믿어주면 안 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잠시 뒤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는 자신이 너무 모질었다는 죄책감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내 힘든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또 나쁜 딸이 된 것 같을까? 그날 밤 민지는 휴대폰 메모장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왜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숨이 막힐까? 그리고 한참 뒤에 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좋은 딸이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까? 이 질문은 아팠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한 문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망시키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기대에 못 미치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두려움, 내 삶을 선택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민지가 괴로웠던 것은 부모님이 틀려서만도 아니고 민지가 약해서만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좋은 딸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딸은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마음속에 그려든 모습에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민지가 배워야 했던 것은 부모님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걱정과 자신의 삶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아. 걱정해 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선택은 내가 조금씩 책임져 볼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착한 자식, 좋은 연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딸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을 위해 산다고 믿으면서 사실 내 안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그 사람의 삶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더 맑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상대의 행복인지 아니면 내 불안인지 조용히 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불교적 시선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를 떠올릴 때 저는 자주 모래를 쥔 손을 생각합니다.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 안에 가만히 머뭅니다. 그런데 잃어버릴까 두려워 손을 꽉 움켜주는 순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품을 때는 서로를 살리지만 두려움으로 붙잡을 때는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며 길을 정해주려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연인은 서로를 잃을까봐 자꾸 확인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서운함이 쌓이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사랑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보다 불안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과 제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물이 가득 담긴 그릇 하나를 건네며 마당을 천천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온몸을 긴장한 채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을 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하늘을 보았느냐? 제자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는 들었느냐? 제자는 그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지금 손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신비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긴장하지만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관계를 좁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미래의 불안 속에 가 있습니다. 혹시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 연인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바람처럼 보이지만 굳어지면 자신과 타인을 함께 묶는 매듭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비에는 따뜻함이 필요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쉽게 소진됩니다. 지혜에는 분별이 필요하지만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단절이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인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힘까지 포함합니다. 수행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덜 날카롭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기대를 들으면서도 내 삶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불안해서 상대를 붙잡고 싶을 때 잠시 숨을 쉬며 이것은 사랑일까 두려움일까 하고 물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작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내일 아침 다시 가족의 메시지를 받고 직장에서 평가를 받고 연인의 짧은 답장을 기다릴 때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평온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려는 마음을 아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바로 방어하지 않는 것, 연이나 답장이 늦다고 해서
곧바로 최악의 상상을 키우지 않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존재 전체를 실패로 단정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이 결국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 말투를 살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바로 공격하지 않도록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가 그 순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인연과 마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때 잠시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또다시 안정적인 직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완전히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선택은 제가 조금 더 책임져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마음속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 연인은 내가 힘들 때 반드시 알아차려야 한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아주 쉽게 괴롭게 만듭니다. 물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 묶여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의 결과에만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삶을 조금씩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내 마음을 바로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내 감정을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아도 그 관계 전체를 미움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한계와 나의 한계를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걱정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자주 살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 안에는 진짜 사람도 있지만 나의 불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부모의 마음, 부모에게 불효자로 보일까봐 두려운 자식의 마음, 버림받을까봐 계속 확인하고 싶은 연인의 마음, 인정받지 못할까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의 마음. 이 두려움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만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말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더 자주 서운해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정말 상대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불안했구나. 내가 화난 이유는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없을 땐 우리는 바로 반응하지만 그 공간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 기다릴지, 잠시 거리를 둘지, 더 부드럽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조금씩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길을 가던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반드시 내 기준의 행복을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네가 내 기대와 조금 다른 길을 가더라도 네 삶을 배워갈 힘이 있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들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사랑을 조금은 보겠다고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연인에게는 내 불안을 네가 모두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잘 참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날카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후회했을 때 자신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조금 급했구나, 다음에는 한숨 쉬고 말해보자 하고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쉬는 것. 부모님의 말에 바로 반박하기 전에 내 마음속 상처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몰라줘?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조금 외롭고 불안해 라고 표현해 보는 것.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진실로 믿기 전에 이건 오래된 두려움일 수도 있어 하고 바라보는 것.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섞여 있던 두려움과 통제를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때 사랑은 더 조용해지고 더 넓어지고 덜 아프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어제보다 조금 덜 나를 괴롭히고 조금 덜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평온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려는 마음을 아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바로 방어하지 않는 것, 연인의 답장이 늦다고 해서 곧바로 최악의 상상을 키우지 않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존재 전체를 실패로 단정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이 결국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 말투를 살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바로 공격하지 않도록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가 그 순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인연과 마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때 잠시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또다시 안정적인 직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완전히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선택은 제가 조금 더 책임져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마음속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 연인은 내가 힘들 때 반드시 알아차려야 한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아주 쉽게 괴롭게 만듭니다. 물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 묶여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의 결과에만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삶을 조금씩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내 마음을 바로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내 감정을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아도 그 관계 전체를 미움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한계와 나의 한계를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걱정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자주 살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 안에는 진짜 사랑도 있지만 나의 불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부모의 마음, 부모에게 불효자로 보일까봐 두려운 자식의 마음, 버림받을까봐 계속 확인하고 싶은 연인의 마음, 인정받지 못할까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의 마음. 이 두려움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말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더 자주 서운해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정말 상대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불안했구나. 내가 화난 이유는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바로 반응하지만 그 공간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 기다릴지, 잠시 거리를 둘지, 더 부드럽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조금씩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길을 가든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반드시 내 기준의 행복을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네가 내 기대와 조금 다른 길을 가더라도 네 삶을 배워갈 힘이 있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들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사랑을 조금은 보겠다고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연인에게는 내 불안을 네가 모두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잘 참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날카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후회했을 때 자신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조금 급했구나, 다음에는 한숨 쉬고 말해보자 하고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쉬는 것, 부모님의 말에 바로 반박하기 전에 내 마음속 상처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몰라줘?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조금 외롭고 불안해 라고 표현해보는 것,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진실로 믿기 전에 이건 오래된 두려움일 수도 있어 하고 바라보는 것.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섞여 있던 두려움과 통제를 조금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때 사랑은 더 조용해지고 더 넓어지고 덜 아프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어제보다 조금 덜 나를 괴롭히고 조금 덜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수행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일까요? 화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아플 수 있고, 부모님의 기대 앞에서 작아질 수 있고, 연인의 침묵 앞에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친구의 성공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왔다면 그 화를 무기로 만들기 전에 한번 알아차리는 것. 서운함이 올라왔다면 그 서운함을 상대를 벌주는 방식으로 쓰기 전에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그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붙잡거나 반대로 모두를 밀어내기 전에 잠시 숨을 쉬어보는 것. 그것이 아주 작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나를 지워가며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내 감정을 모두 정당화하며 상대를 상처 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나를 아끼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법을, 사랑하면서도 붙잡지 않는 법을, 책임지면서도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는 법을, 가까운 사람을 걱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는 법을. 불교의 지혜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인연과 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모든 오해를 한순간에 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서운했고 마음속으로 미워했고
혼자 울었고 괜찮은 척 하다가 지쳤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진실이라고 믿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버려질까가 두려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맑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의 기대 속에 완전히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길을 모두 통제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인을 사랑하되 나의 불안을 모두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되 내 상처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찌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가지고도 그것을 누군가를 묶는 사슬로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 불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으면서도 그 상처를 핑계로 자신을 끝없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밤새 갑자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은 천천히 풀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자신의 손이 너무 꽉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작은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손을 완전히 펼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손끝의 힘만 조금 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느슨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웁니다. 수행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덜 나를 괴롭히는 길이라는 것을, 어제보다 조금 덜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랑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사랑 안에 섞여 있던 두려움과 집착을 조금씩 씻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내려놓음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공부와 삶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덜 아프게 사랑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길 위에 있습니다.